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계시는 감추어진 주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종말은 언제냐? 우리 주님이 가시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세워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계시록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면 종말이 끝이 나고, 우리에게 허락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오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고,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뭐예요?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지금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뭐라고요? 형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나도 너희의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요한은 너의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함께 세워진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오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오늘 뭐라고요?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요한은 어떤 부분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지체입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예수의 고난 가운데 오늘 함께 가는 자입니다. 그 예수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뭐라고요?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섬에 오늘 갇힌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이 이 90이 이제 다 된 이 노인인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오늘 그가 지금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부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질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면? 복음대로 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가 정말로 시작했던 정말 네가 진짜 나를 같이 가기를 원하냐? 나를 쫓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같이 지고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죽음이요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증거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환난이 옵니다. 이 환난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모두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환난이 두 가지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면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오늘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아무 환난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요. 내가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표징이 아니란 말이죠. 내게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징이에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환난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뭐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표징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환난이 있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반모섬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도리말로 한다면 그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대로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늘 이 환난 가운데 반모섬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뭐예요?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그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기도하던 가운데 오늘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가 오늘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가 받은 환상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예배 중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너가 써서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내가 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이 땅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써가지고 오늘 보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보여줬어요?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오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공식적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날이 정말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날이 주의 날이요. 그리고 이 날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성령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다. 늘 우리가 듣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 것을, 그죠? 내가 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신 것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환상 가운데 보여줬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장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그러한 여러분 표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분 가운데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오늘 뭘 보았습니까? 오늘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차 될 일을 그런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본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교회의 어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는 뭐예요? 그 당시에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교회인 우리와 교회인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12절을 우리가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이킬 때에 그랬습니다. 그가 오늘 뭘 보았습니까?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는 우리가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뭘 상징한다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본질은 오늘 교회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저 사람을 태워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내가 태워져서 내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여러분 뭘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세상을 정말로 밝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봅시다. 초대 사이에 뭐라고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띄었습니까? 금띠를 띄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서 촛대 사이를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되셔서 교회 가운데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을 지금 거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의 핵심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부분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뭘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수의 기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함께 거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랬습니다.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때묻지 아니하는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흰 양털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죄 없으신, 여러분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지혜로우시며 그분은 성결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은 뭐라고요? 불꽃 같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여러분 그 왕이신 그분이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예수님이신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우리 한번 이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별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7별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7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뭐가 있어요? 날선 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날선 검이 좌우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칼이 양쪽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양쪽이 다 있다는 부분들은 어떤 뭐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바로 예리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얼굴은 뭐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뭘 본 것처럼 보았다고요? 태양을 본 것처럼 그렇게 태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부분 가운데 그가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17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악되어 죽은 자같이 그가 오르는 힘을 얻고 이르시되 그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나는 그분을 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오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한결같이 어떤 은혜가 일어났습니까? 고개를 들었습니까? 고개를 들고 빳빳이 쳐다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인간은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여러분 통해 자복히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나는 완전히 죽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인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한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완전히 내가 엎드려져 있을 때 오늘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뭐라고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항상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마지막 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심판주로 종말의 때 우리를 왕으로 심판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17절에 보면 그분이 오른손을 이제 내밀어 사도 요한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하셔서 여러분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 죽음과 지옥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열쇠를 가진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열쇠를 가진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영원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늘 시작.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네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을,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대환란의 때에 대한 부분들을 네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한 것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써서 보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으로 말씀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본 것이에요.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이에요. 지금 있는 일은 7 교회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 될 일이에요. 그러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요. 우리가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어떤 부분들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나오고요, 소모나 교회가 나오고, 버가보 교회가 나오고, 두아델 교회 나오고, 사대 교회가 나오고요, 빌라델피아 나오고요,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7 교회가 나오는데 지금 그 7 교회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교회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다르잖아요.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지금 있는 우리에게 뭐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책망의 주인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칭찬의 주인공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정말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에게 주셨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밤모섬에 있는 모두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모섬에 와 있는 사도 요한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지금 그분이 만나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그분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딱 하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들을 자만 이 말씀이 들리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 기록하여 오늘 이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보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그 말씀을 여러 번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또 다른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증거하는 것이요, 오늘 그 증거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90이 다 된 노인을 찾아오셨어요. 어찌 보면 아니 이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환경적인 부분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되묻고 또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내가 사도 요한을 찾아갔던 그때가 언제인 줄 아니? 사도 요한이 90이 다 된 노인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말씀을 정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오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저 죽어난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